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거울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며 내 자신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걸 비춰보고 잘못된 건 고치고 잘 되는 것은 더 열심히 잘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은혜 받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축복받는 성도가 됩시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는 생활은 바로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같이 영광을 누리며 살 때에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열매 맺는 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국화가 무화과입니다. 우리나라는 무궁화입니다. 그 무화과라는 것은 꽃이 없이 열매를 맺는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은 내적으로 아주 열매가 충실하게 맺는 그런 생활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에는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한 주간 전에 예루살렘에 가서 이른 아침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파서 길가에 있는 큰 무화과 나무를 가봤더니 이파리는 무성한데 열매를 아무리 찾아봐도 열매를 찾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향해서 이제 앞으로는 영원히 사람들이 너에게 열매를 구하지 아니하리라고 저주스러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성전에서 가르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랐더라 이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무화과를 심었는데 사람이 필요할 때 열매를 맺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화과는 사람을 위해 심었는데 사람들에게 열매를 못 맺으니까 아무리 큰 나무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 나무는 살려줘봤자 땅만 고비하는 거이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사람들이 열매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니까 그 나무가 말랐어요. 이건 누구를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섬긴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마음적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 주관대로 다 외형적으로만 외식적으로만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해치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했는데 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 이스라엘 나라가 앞으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나라에 대해서 함락이 돼서 그때부터 1958년까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말 한마디에 그 나라는 망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이 거울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없는 생활을 하고 세계적으로 지금 다 각기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느 나라에 가서 살더라도 그 사람들은 집단적인 생활을 해요. 어떤 사람이 잘 자면 그 동네로 다 모여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게 단합이 잘 돼요. 그리고 자기네들 믿는 하나님만 유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다 싫어했어요. 뭐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각 나라를 지신해서 살려고 했지만은 다 추방을 당합니다. 국가로부터. 추방을 당하면 이제 또 다른 나라로 또 가야 돼요. 그런 생활을 무려 1400년 동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구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여기도 열매가 나오는데 두 가지 열매가 나와요. 자, 구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러면서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생각하라. 열매를 맺으려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둠의 열매는 죄를 짓는 것이고 빛의 열매는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우리 마음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행동으로 실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열매는 뭐냐 그러니까 마음이 엉금해가지고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망만 채우려고 남을 해롭게 해서라도 자기 이익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이 어둠의 열매예요. 그거는 죄악이요. 빛의 열매는 하나님을 상대해서 착한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그거를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행동으로 보여주는 생활이 빛의 열매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둠의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마음이 캄캄했어요. 자기의 외식과 형식적으로만 외부적으로 행했지 마음은 시기, 질투, 미움, 죄악이 가득 차서 해칠한 무덤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한 일이 우리의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로 기록됐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살지 말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다 멸망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거 거울 삼아서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왕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연 예배당에서 목회를 하셨던 김현봉 목사님이 일제 시대에 이 교육자들을 놓고 매주 월요일마다 특강을 해요. 강의를 해요. 그러면 그 전국에서 모여온 목회자들이 300명, 400명씩 모여요. 어느 목사님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첫째는 한참 뜸을 들이지만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써야 된다. 그거는 뭐 수도 없이 들어봤던 말이란 말이에요. 양심 쓰라는 말 여러분들도 수없이 들어봤잖아요. 양심 안 쓰면 믿음에 대해서는 뭐라고요? 하선된 대화이기 때문에 믿는 일이 안 되는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근데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두 번째는 하고 한참 뜸을 든지 양심을 깨끗하게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쓰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 하는 데는 신앙 양심만 깨끗하게 써서 하나님과 교통하면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인 양심만 있어요. 신앙 양심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그건 모른다는 말이죠. 믿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양심을 쓰는 것보다는 그보다도 10배나 더 나아 하나님을 앞에서 꺼리낌이 없도록 깨끗한 양심을 쓰는 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 생활이 되고 받을 바 분복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우리 신앙 양심을 깨끗이 써서 빛의 열매를 맺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열매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빛을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사랑을 실천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이 일어나는 일타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실천으로 보여주면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걸 보여줘라는 거예요.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근데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하게 컸어요. 그 열매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는데 빛의 열매가 뭐냐? 이거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생활이에요. 빛의 열매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신앙생활이라 해요. 어둠의 열매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하느라고 수고만 했지 하나님의 상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안 와요. 여기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9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열매 맺어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그 말은 사람에게 착하게 보이고 하나님께 의롭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믿는 사람이 도덕적으로 안 믿는 사람보다도 양심을 안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도 지금 교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교인인 척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교인인 척하고 살려면 너무나 부자유스러워요. 하고 싶은 걸 못하고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부자유스럽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가서는 안 될 지역을 가면은 그것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다른 사람 말이지 뭐. 또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안 되잖아. 안 믿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믿는 척을 안 한다.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믿는 척을 해야 돼요. 아멘. 그 생활로 보여줘야 돼. 말로 보여줘야 된다고.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요? 착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착한 마음. 누가 보더라는데 그 사람은 참 착한 마음이다. 또 착한 마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을 상대를 했을 때에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자기가 손해될지언정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 남에게 도움되고 유익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로 본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같이 살면 이 세상에 전쟁이 없을 거야. 싸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근데 이 착한 마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인정을 받느냐. 그러니까 여기 의로움과 그랬어요. 착함과 의로움.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은 일에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일에 희생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은 내가 어떤 유익이 오더라도 미칠 수 있어야 돼요. 요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착함도 찾아보기가 어렵고 의로움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걸 찾기가 힘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회 권력 조직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권력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자기 이권만 찾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해를 되든 받든 죽든 그거 생각 안 해요. 요새 민간 업체를 통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고 뭐 LH에서 또 그걸 또 이렇게 아파트를 졌는데 이 아파트가 너무 위험하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에 들어갈 철근을 뺀 거예요. 철근 팔아먹으려고. 기둥에다가 10개 들어갈 거를 8개만 박은 거예요. 6개만 박고. 근데 그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이거 다 뜯어가지고 새기는 그것이 뭐 한두 동이 아니라 지금 조사를 해나가는데 몇백 동이 그러시 몇백 동이 조사를 해나가는데 그럼 주민들은 어떡하냐? 우리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거 허물고 다시 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아파트로 홈으로가 다 짓는데 건축업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뭐 웬만한 회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거 조그마한 상가 하나 철거를 하는데 견적서가 들어왔어요. 한 군데도 견적 들어갔어요. 얼마가 나왔냐면 9,800만 원이 나왔어요. 건물로 해놓은 것만 9,800만 원, 그러니까 1억 원 돈이나 나온 아파트를 하려고 그러면 저런 거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몇십억씩 들어가요. 그 센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금 설건 빼먹어 돈 조금 빼먹다가 권력이라고 있는 데는 뭐 사회나 정부나 어디든지 이 권력이 있는 데는 다 그렇게 부정부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큼 잘못해도 그 잘못한 걸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이런 시대에 못 해놓는 것이 병신이지 뭐.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의롭게 생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자동적으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양심을 깨끗하게 써야 되는데 내가 손해되더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사람 상대하는 도덕적인 양심도 깨끗하게 써야지만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못 받으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냐? 진실함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거 뭐 서로가 다 상통하는 거예요. 삼각형으로 상통하는 거예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이게 삼각대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하나가 빠지면 두 개는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이 삼각 기둥이 있는데 이 삼각 기둥이 어떤 이런 기둥 가운데에서 잘 안전한 것이 삼각 기둥이라는 거예요. 네모진 기둥도 원통 기둥도 조금만 건드려도 픽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삼각인데 이쪽에 불면 저쪽 두 개가 버티고 그게 안 넘어가고 이쪽에서 불면 또 저쪽에 이쪽에 또 두 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넘어가고 제일 안전한 것이 삼각 기둥이라는 거죠. 그런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이건 사람 앞에도 착하고 하나님 앞에도 의롭게 여김을 받는 거기 때문에 완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더라도 흠을 잡혀가지고 문제를 잡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열매로 빛의 열매로 맺어서 그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상달되어서 그거를 따라서 복을 주고 은혜를 주고 하늘의 영광을 준다 그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이것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 내가 구원을 받고 확신을 갖는 사람들은 9가지의 열매가 따른다. 그래서 9가지 열매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요 열매를 맺으면은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기도 못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사람 앞에는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청소년적인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어느 직장을 가려면 누가 보증을 서야 갔어요. 보증서를 써주고 보증을 서야만이 직장에 들어갔다고. 근데 유일하게 보증인을 안 쓰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 길이 뭐냐 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만 증거하면 보증 안 세워도 어느 직장이든지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다고요, 보증인 서야 되는데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럼 거기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래요? 보증은 안 해도 돼요. 받아 죽었어요? 어느 분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경찰서에 가가 조서를 받는데 이 목사가 그런 목사님 이래서 됩니까? 하고 이제 이러니까 나 목사님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이 경찰관이 조사하는 경찰 목사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 목사분 목사지 어떤 뭐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딱 한마디 틀리는 목사님 다오야 목사라는 이름을 들을 수가 있지. 아니 거짓말 해가지고 다른 사람 피해를 주는데 그 목사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느냐. 어디 가서 목사라는 이름 내지 말란 말이야. 이게 어떻게 치욕적인 말을 듣는 거야.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고의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한다든지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라고 하면 참 진실한 분이다. 그거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몰라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고 또 믿음이 약해서 잘못을 저질 때도 실수할 때도 있겠지만 그거는 한두 번으로 족해야 되지 깜짝만 하면 아이고 이거 모르고 그랬습니다. 또 얼마 안 돼서 또 저지르고 나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모르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누가 믿어주겠냐 이거는 한두 번으로 하면 족해야 돼. 습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만큼이나 노력을 하는 줄 아세요? 다 내가 말 한마디 할 때에 목사가 말 한마디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들을 것인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은 서로가 대화하면서 상대를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좋은 사람도 만나고 안 좋은 사람도 만나고 사기꾼도 만나고 별별 사람을 다 만나요. 그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좋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냐? 본인은 그걸 몰라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평가를 하는 거지 본인을 자기가 평가하는 나 똑똑한 사람이요 나 진실한 사람이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 알아주지를 못해요. 믿어주지 못한다. 다른 사람 믿어줘야 되는데 믿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교제가 안 됩니다. 그럼 평상시 어떻게 생활했느냐? 그 열매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말로도 고백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는 어떻게 된다고 하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모든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 사람 앞에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자기 이권을 따라서 생활하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할 때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 설 준비를 하면서 깨끗한 양심을 써가면서 생활해야 된다. 아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어떤 돈 많은 사람이 포도원을 개간해가지고 좋은 포도나무 심고 거기에 일꾼들을 세워서 관리하도록 했어요.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 포도가
3년만 되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3년이 돼서 열매 맺었겠지 하고 수확국을 보러 갔더니 열매가 하나도 안 맺어. 입은 많이 컸는데 열매가 안 맺어.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 이거 다 캐내 버려라 이게. 열매 3년이 돼도 열매를 맺지 않는 이 나무는 쓸모가 없으니까 캐버려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집에 주인이 한 번만 참으세요. 한 해만 참으세요. 내가 금년에는 땅도 깊이 파고 거름도 주고 정성을 다해서 키워줄 테니까 키워볼 테니까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하고 사정사정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한 해 이해를 해주겠다. 그런데 1년 동안을 거름을 주고 소동을 하고 참 보살펴줬는데 이번 무성하게 컸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맺어요. 그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캐서 다 분산을 버리라 했죠. 요 밑에다가 포도나무 한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작년에 포도가 엄청나게 열었어요. 그래서 상자로 하면 아마도 3상자, 4상자는 딸 수 있을 만큼 많이 열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포도 관리하는 걸 잘 몰라서 여는 대로 그냥 다 가니까 크지도 않았고 솎아줘야 되는 솎아주지를 안 했어요. 솎아줘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금년에는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농사를 좀 이제 포도 한번 교인들 한번 다 나눠 먹을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기대를 잔뜩 하고 가지치기를 다 해줬어요. 근데 이놈은 가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가지가 넣어서 놓고 가야 되는데 안 나와 이게. 노란 애가 죽을라다 말라 죽을라 말라 요런 건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아니 그래도 순을 가지 하나에 3개씩 넝쿨만 뻗어나가게 하려고 이제 그랬는데 아니 순이 안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맨 첫 배 나온 놈이 이 송이를 이렇게 물고 나오더라고 이제. 그래서 기대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물고 나온 것이 그냥 훅물 나오듯이 5개만 달려가지고 간당간당간당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만 그 뿌리에다가 이 반찬 남은 걸 갖다가 식당에 나오는 그걸 갖다가 빡 파고서 그냥 계속 갖다 준 거야. 그러니까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금기가 들어가면은 죽는 거예요, 뿌리가. 근데 거름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음식 찌꺼기를 거기다 계속 뿌리다가 직접 갖다 줘가지고 뿌리가 다 사과뿌리 열매를 못 맺잖아요. 맨 먼저 했던 거 한 4개, 5개는 지금 열었어요. 그거는 그나마. 그래 아무리 봐도 열매가 하나도 안 나와. 금년의 마지막이다. 그래서 한번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맺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다 이거 베버려야지 뭐 소용없이 뭐. 내일 좀 뭐 할 거야.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하느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은혜도 주고 저런 은혜도 줬는데 마지막 때 가서 열매 없이 입만 누렇게 있으면은 그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농부가 한 해만 더 참아달라고 액을 복걸해서 주인이 돌아가고 거름을 줬는데도 하나도 열매를 못 맺으니까 주인이 돌아가서는 다 캐가지고 다 불살라 버리라.
어떻게 육신적으로 임시적으로 눈가림으로 해서 열매 없는 거를 커버하려고 그러지만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한 것은요, 아무리 은밀한 건데 있어도요, 어떤 사건을 통해 어떤 사람을 통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자유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을 행한 것은 조금만 가면 다 들통이 나는 거예요. 조그만한 거 이득 보려다가 평생을 망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적당하게 흘러버리고 세상 사는 재미에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인가 갑자기 심판이 내 앞에 다가오죠. 심판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동안 내가 잘못한 것이 다 열매로 나오는데 그거는 뭐 어디 징계양난이요. 자기가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한 말씀 심판의 선언을 하게 되면은 영원토록 사망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양심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는 정직하지만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사람들은 버림을 받는 거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하고 양심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꺼리낌이 없도록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하냐 하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어둠의 자녀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죄악 세상에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속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천국에 살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어둠의 생활을 따라가지 말고 빛의 자녀처럼 빛의 열매를 내지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이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으니까 내일도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까? 빛의 열매를 맺을까? 선한 고민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빛의 열매를 뭘 해야 되겠는가? 그거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하는 데 있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나와요. 농부는 아버지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는 우리다. 우리 성도들이다. 그러면 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붙어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에게 붙어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 붙어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사는 거예요. 말씀에 붙어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잘라버리고 기도해도 응답의 통로가 잘라버리고 축복의 통로도 잘라져 버리고 천국의 통로도 잘라버리고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다 잘라져서 말라서 죽어요. 말라 죽으면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땔감으로 쓴다고 그래요. 불태워서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포도나무로 비유를 한 걸 이렇게 우리 송도를 비유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했거든요. 포도나무가 그냥 내버려 두면은 5m, 10m까지 자라요. 가지가 자꾸 뻗어나가요. 가지에서 가지가 그냥 포도원 그 자체를 밑에 햇빛도 안 들어오게 쫙 퍼져버려요. 그렇게 하면 포도나무 무성하게 크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따겠죠? 네? 포도나무 열매를 못 따요. 그 가지를 다 잘라줘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 하나에서 2송이 내지 3송이 일찍이 내는 사람은 그 가지 하나만 낳고 거기를 비닐로 씌워줘 이렇게.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한 보름 일찍이 따내. 그럼 포도값을 배 이상을 받아요. 그 많이 열리게 된다고 뭐 그러면 가지에서 쫙 뻗어나가면서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하면 포도 한 송이도 제대로 여러 걸 딸 수가 없어요. 다 중간에 다 빠져버려요. 크지도 않아요. 머루처럼 조그마한 것이 그냥 우수수 다 빠져.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냥 이게 담벼락 옆에다가 그 포도나무처럼 넝쿨을 뻗으면 포도 송이가 엄청나게 꽃이 피고 이거 잘라줘야 돼. 이비되면 포도 못 따먹어요. 저걸 어떻게 열매를 이런 걸 따요 어떻게 해? 그것도 따줘야 돼요. 가지 하나에 2송이 많이 두면 3송이만 두고 가지도 뻗어나가려고 그러면 그저 한 5, 6마리 되거든 순을 딱 잘라버리고 중간에 가지 나오면 다 잘라주세요. 그래야 포도가 알랭이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송이가 너무 바짝바짝 붙어있으면은 포도가 더 크지를 않아요. 맛이 없어요. 바람이 들어갈수록 헐렁헐렁 할수록 중간중간 포도 알랭이를 따줘 솎아줘야 돼요. 그래서 상품적으로 막 뜯어 붙은 거는 맛이 없습니다. 그 포도는 헐렁헐렁한 놈을 해야 맛있어요. 살 때는 포도가 헐렁헐렁 달리는 걸 해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 바람이 통하고 햇빛이 통한 그 열매가 맛있는 거. 근데 어떤 사람은 뭐 포도송이가 이만해가지고 오늘 딸려도 못 따이게. 그 안에 속에 있는 놈은 햇빛 한 번도 안 본 거야 이게. 먹으려고 할 때는 그냥 포도가 이렇게 바람 통하고 햇빛이 들어가지고 흘렁흘렁한 놈을 해야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따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위를 가지고 다 솎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하나님이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열매 못 맺어요. 우리 인간의 욕망은 포도나무 같아가지고 끝까지 가을까지 막 뻗어나가려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욕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딱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것도 잘라주고 또 여기 또 나 가고 싶을 때 또 이것도 잘라주고 그 포도 열매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안에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보세요. 11절 있는 말씀을 보세요.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도 부끄러웁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책망으로 들려주는 말이 많아요. 칭찬으로 들려주는 말이 많아요. 네? 그러면 설교를 하면 책망하는 설교가 듣기가 좋아요? 칭찬하는 설교가 듣기가 좋아요? 칭찬. 네? 칭찬.
칭찬하는 소리가 듣기가 좋지요. 그러면 잘못하는 거를 책망을 안 해주면은 그 욕심의 가지가 끝도 없어 5m, 10m까지 뻗어나가서 포도 열매가 하나도 못 맺어요. 맺기는 맺는데 우수도 다 떨어져 버려요. 크지를 못해요. 영양분이 그쪽으로 가지를 못하니까. 어쨌든 이 넝쿨 뻗는 대로 영양분이 가는 거예요. 왜? 생명 있는 것은 자꾸 살아보려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설이 올 때까지 커요. 인간의 욕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요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 딱 잘라버리고 못하게 만들어요. 요거 하려고 했는데 이거도 딱 하고 그 마음이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야속하게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내가 하려고 하는 것마다 못하게 가로막아가는 거예요. 응? 이런 일이 당하게 만드냐. 근데 하나님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없는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없는 길을 가려고 거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로 말미암지언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진리의 길을 걸어가지고 왜 진리 아닌 길이 아닌 것을 걸어가려고 하니까 가시가 가로막고 돌멩이가 가로막잖아요. 그래서 그 책망받는 것이 은밀한 가운데서 잘못한 것들이 책망을 받는 것이 그것이 빛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를 통해 가지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책망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 빛의 열매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칭찬하는 소리만 듣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걸 알아가지고 교인들 듣기 좋게 해서 칭찬하는 말만 계속 말끝마다 축복을 받고 축복을 받을지어다 축복을 받아라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어떤 분이 녹음을 하면서 설교 20분 하는데 축복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근데 그거 해봤더니만 축복이라는 말이 20분 설교에서 152번 나왔어요. 152번에서는 20분 설교에서 축복이라는 말이 거의 8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80%가 축복을 받을 그 축복이요. 80% 들어가는 거 1%만 축복을 받아도 넘치는 은혜가 될 거예요. 80% 주면 뭐합니까? 그걸 그냥 내한테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 했으면 되지. 왜 그거를 150번이나 하냐고. 그런다고 해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왜 축복이라는 말을 교인들은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걸 안 하고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못한다고 이것도 왜 못하냐 저것도 못하냐 책망하니까 교인들이 이 설교들을 들으면서 마음에 부담을 느낀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나오는 것이 별로 마음이 안 느낀다는 거예요. 설교를 바꿔라! 그래서 설교를 바꾸라고 해서 설교 길게 하지 말고 짧게 해라. 그래서 1시간 내에 예배를 딱 마치고 설교 20분 안에 딱 마치고 그리고 축복에 대한 설교만 해. 근데 막 6개월 동안을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만은 교인들이 처음에는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막 웃음꽃이 핀 거예요. 설교 짧게 했다. 그다음에 축복에 대한 설교만 했다. 근데 그렇게 좋아해서 아 이걸 몰랐구나 내가 그러고 있는데 6개월 만에 문 닫았어 교회가. 한 사람이 떨리기 시작하더니만 자기네끼리 수근수근하 탔더라고요. 못 따라가니만 들을 것이 없어. 설교가 변했어. 그래도 책망적인 설교를 되니까 고쳐보려고도 노력도 했고 기도거리라도 잡았는데 아니 축복이라는 건 뭐 한마디 해 소리는 즐거운데 귀는 즐거운데 축복이 쏟아지지 않잖아요. 만대나 축복을 해야 되는데
만배랑 그냥 10배를 그만두고 갑절만 쏟아내도 좋겠는데 아이고 어제 생각한 것보다 그거 안 됐어. 이 어둠 속에서 행한 것을 책망을 통해서 회개가 나오고 회개를 통하니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책망을 받고 회개했더니 그것이 다 빛으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의 열매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이 방해를 한다 이게. 현실 안주라는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둠의 길을 수렁에 빠져가지고 육신이 편안하고 즐겁고 공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허무한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뭐냐? 빛의 열매를 방해되는 것이 무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 무관심을 갖는 사람은 구제의 길이 없어요. 차라리 막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는 사람은 꺾어질 때가 오는데 무관심자에는 꺾어지는 것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관심이 아예 없으니까 이게 구제가 불능해요. 무관심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둠 속에 가로막혀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 빛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빛의 축복도 받지 못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에서 뛰쳐 나와야 됩니다. 인간에게는 어둠에 숨어 있으려는 유혹이 있는데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은 어둠 속에서 인간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다 있는 거예요. 본능이라는 게. 본능은 육신이 이 땅에서 조금 더 편하게 살자는 거고 조금 더 잘 살자는 거고 그리고 좀 더 행복하게 살자는 거. 그 끝이 없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것마다 더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건 사탄의 미혹입니다. 누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못하고 갖고 싶은 것이 마음이 없어서 못 갔습니까? 발부둥 치며 가려고 애를 써도 안 되잖아요. 우리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에 있더니 이 말은 본능으로 살았더니 그 말이거든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은 이제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 구원을 받다 그 말이에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활하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생활하라. 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됐는데 왜 옛날에 믿지 않은 그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냐 이 말이에요. 본능으로 사는 것은 사람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하나님에게도 오히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마태복음 21장 43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게 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위해서 꾸며진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인간들의 본능으로 어둠의 생활을 하던 우리의 생활, 습관이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이 중단되고 말씀이 중단되고 교회가 멀어지면은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는 거. 반드시 이 어둠 속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생활이 끊어지고 축복이 끊어지고 심판을 쌓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찍어서 버리라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제 여러분들은 내 생활이 미래가 길은 것 같지만은 그렇게 길지를 못합니다. 천국이 영원한 곳이라면 이 땅에 100년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눈 감고 순식간에 지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고 사람 앞에도 도덕을 좀 초월해서 양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며 존경을 받으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 앞에 빛으로 상달되어서 상달되는 것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으로 임하고 은혜로 임하고 하늘의 영광을 쌓아나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